아이들과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타는 비행기라 얼마나 마음을 떨리며 설레야 하는지요. 공항에 나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비가 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고 공항에 다 비가 내려요.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빠, 비행기가 못 뜨면 어떡하냐고. 비행기가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비행기가 가냐고. 여러분, 차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저 구름 넘어가면 괜찮다고. 비행기는 저 구름 위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은 두려운 마음을 접하지고 불안해합니다. 못 가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탑승을 하고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지요. 이륙해서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옆에가 안 보인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탄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 구름을 뚫고 지나가자 그 비행기를 비추는 찬란한 햇볕이 저기서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구름이 끼면 태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거기에 떠 있어요. 태양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캄캄하게 만드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다 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비구름 속에서, 먹구름 속에서 우리가 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듯이, 여전히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면 우리 삶에 있는 소망과 희망,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무엇이 괴로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습니다.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혼자 눈물 짓고 있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먹구름에 가리워져 우리가 태양을, 여전히 떠 있는 태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불신앙의 먹구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괴롭고 힘든 내 삶의 여건들로 말미암아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먹구름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믿음장으로 일컬어지는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곳 하란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주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살게 할 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나아가서 어떻게 될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를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생전 모르는 곳에 가서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때는 내가 모르는 길을 간다는 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내 가족 해하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상관없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알았기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만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 타보신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이런 배가 흔들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가 흔들리면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 배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나무로 만든 배들입니다. 주님 배는 고기 잡던 어부들의 배예요. 다 뚫려 있고 조금만 풍랑이 쳐도 가라앉거나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배입니다. 이 배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수십 년을 고기 잡으며 살아왔고 수십 년을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풍랑을 경험한 거 한두 번도 아니었고 이런 물결이 휘몰아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것 하나 죽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이들은 이제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 거리끼다라는 말이에요. 거리끼다.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38절 상반부를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은 살고자 물을 퍼내고 별짓을 다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은 소리치고 있는데 주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실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깊은 잠에 빠집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때는 물론 피곤할 때도 깊은 잠에 빠지지만 평안해야 깊은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깊은 잠에 빠지지를 못합니다. 선잠을 잡니다. 잔 것 같지도 않은 잠을 잡니다. 그러나 주님은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왜 제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나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실 수가 있었습니까?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갈릴리 호수에 지금 이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서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주님은 하나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 하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께서 감당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아셨던 겁니다.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과 물리쳐도 그 폭풍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 폭풍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옆에서 잠을 주무시게 된 이분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자신들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제자들은 지금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바람이 칠 때 저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빛이 비치고 있으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비바람 속에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자신들 곁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자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다 끝에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올, 저 죽음, 저 무덤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지 이 자리는 결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할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을 통해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말하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가운데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태형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로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혹 너무 맞다가 죽을까 봐. 그런데 성경에는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지 않고 심하게 매를 맞았다고 하는 걸 보면 더 많이 맞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발은 찼고 쇠 사슬이 채워져서 저 지하 감옥,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혹 저 성난 군중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매를 내일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몰래 중얼중얼 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옆방에 다른 방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 제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이유는 하나, 내가 비록 감옥의 자리에 있고 심하게 매를 맞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는 쇠사슬을 채워놨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았기에 이 차디찬 감옥의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감옥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병든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이야기.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족족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람 군대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왜 우리가 더 군대가 강한데 저 이스라엘이 맨날 이기냐고 하자 사람들이 알려주지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내버리고 죽이려 합니다. 아침에 종이 일어나서 눈을 떠서 나와보니 온통 사방의 적군입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군대였어요. 놀라 두려움에 스승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종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도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옆에 천사들과 불병거와 불마가 와서 지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불병거와 그 불말과 군사들을 지켜본 것이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종은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거꾸로 뜨려지는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고 비난당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들이 나를 둘러싸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뜨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고난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가살이하는 늙은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저 가진 거는 막대기 하나고 그가 치는 양과 모든 것도 장인 어른 소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 민족을 내가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애굽은 이 시대 최강대국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수십만 명의 목숨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애굽왕입니다. 그 애굽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이 노예들을 놓아주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가서 말하고 잘못하면 왕에게 미움받아 죽기 딱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떡합니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이라도 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아갑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60만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서 그 민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모세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었기에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13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 앞에 그들이 모인 건 3만 2천 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을 감당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게다가 주님, 하나님은 그들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4천, 어떻게 2천 명 어떻게 전쟁을 해요?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었기에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믿고 의지하는 그를 통하여 그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마틴 루터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캐톨릭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에게 감히 캐톨릭의 세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루터처럼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비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실을 잘 아는 마틴 루터,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저 마틴 루터는 사단의 자식이니 사단의 사람이니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갑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입에 놓여있던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태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고난의 자리, 힘든지 간에, 먹구름의 자리, 바람 부는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때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 바다 끝에 가 있든지 무덤 속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의 구름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으십니까? 어떤 비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꼭 기억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먹구름과 그 광풍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근심된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도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끄실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자가 되었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